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은 믿지를 않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낳은 사람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서라도 증거를 하려고 여러 가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문을 통해서 자기의 수단 방법 노력을 통해서 반박을 하려고 몸부림쳤지만은 지금까지 2000년이 된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되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 남자 없이 여자 스스로 아이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는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요셉의 아들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고로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을 그들은 믿지 못하고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전하해야 할 교회의 사명, 우리 성도들의 먼저 믿는 성도들의 사명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거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으로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한 사실을 전해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먼저 믿는 성도들의 사명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하면 비웃기도 하고 또 가지가지 듣지 못한 소리를 듣는데 좋은 소리가 아니라 나쁜 소리, 이것이 핍박이요 때로는 감정을 상하게 되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거침없이 이건 이미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고 욕을 얻어먹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신 말씀으로 이로받고 거침없이 그래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둘로 나누는데 하나는 내 앞가림만 겨우겨우 하고 어떻게 보면 앞가림도 못하는 신앙이 있고 하나는 나는 물론이거니와 타인들을 위해서 이끌어주는 이런 신앙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이것은 거듭나는 순간에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을 풍성하게 한 것은 점점점 자라고 질병으로 환경으로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위험이 도사리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살아남아서 많은 사람을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밀어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이런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여러분은 어떤 신앙이십니까? 내 신앙을 내가 가누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부추겨 줘서 나를 도와주고 끌어줘야만 움직여지는 신앙인지 아니면 내 신앙 그런 신앙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끌어주면서 밀어주면서 돌봐주면서 생활하는 신앙인지 우리 주님은 어떤 걸 원하십니까? 후자죠. 생명의 풍성함을 주신 이유는 너 혼자는 안 되니 다른 사람들을 바로 내가 너에게 붙여줘서 너도 이와 같이 성장해서 이와 같이 되었으니 너도 복음의 빛을 갚아라 하시면서 우리를 일꾼으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보면요, 예수 믿고 나에게 돌아온 건 하나도 없고 맨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 나는 뭐야? 종교란 것은 내게 유익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합니다. 왜? 야, 교회 다녀서 다른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어떤 교회는 또 맨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섬기고 또 열심히 하라. 그러니까 그 말대로 따라서 하다 보니까 가정을 등지고 또 식구들도 돌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절대자이세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절대자.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행복의 주인공 되시고 그분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복으로 행복으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이 원리를 알면요 간단해요. 근데 원리를 몰라요. 이 원리 하나 알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하죠. 하나님을 오해해서 핍박쟁이가 되어지죠. 자신도 그 오해로 인하여서 열심을 내지 않냐고 나는 적당히 내 임의대로 적당히 여기까지 더 이상은 나 가지 않겠어.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건 아니다 이거죠. 왜? 원리를 모르니까. 여러분 직장 열심히 다녀야 안 다녀요? 다녀야 안 다녀요? 다니잖아요. 직장에서 오라 하면 쉬는 날 딱 기획서는데 오라 비상이다. 그럼 가는 거예요. 왜? 아니 가정을 위해서 내가 기획서는 왜 갑니까? 안 가야 하잖아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와라. 그래서 비상근무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포기할 때 그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왜 그런가 하면 그 시간대 몇 시에서 출근해서 몇 시까지 그 기간, 그 시간은 내가 그 직장에 몸담고 있는 이상 그 직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을 내가 끝까지 다니려면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줘야만 된다. 거기에서 원한 걸 부응해 줘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수고하면 수고한 대로 또 결과가 대가를 또 주고, 내가 말 듣지 않고 뺀돌뺀돌하고 내 유익만 챙기면 찍혀서 그는 해고 대상 1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눈에 가시가 되지 않게 해서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가 좋게 들어와요? 나쁘게 들어와요? 좋게 들어오죠. 직장에서 직급이 승진되고 인정받아서 가정이 나에게 윤택하게 된다 이거죠. 월급이 적을 때보다 인정받고 더 많아질 때 거기에 윤택하게 되어지고, 어깨가 힘이 들어가고 인정받았다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고, 이 사실은 부정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거죠. 하나님이 절대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명한 대로 그 모든 일을 하라.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격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방신들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를 위하여. 공적 생활이라는 건 뭡니까? 나를 1순위 하지 않고 공적 생활 1순위를 가지고 사랑은 그에게 공적인 수고했다고 표창을 주고 훈장을 주고, 그래야 해서 나라가 그를 책임지고 교육을 도와야 된다, 이래야 된다 해서 책임을 져주듯이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한 것은,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이 강력하게 밀어주시고 이끌으시고 돌봐주시는 원리, 이 원리를 알면요 우리는 기쁨이 되고, 힘도 없는 사람이 인정해 주더라도 기분이 좋은데,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절대자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그에게는 망할 수가 없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쫓김문 속에서도 죽지 않냐고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아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지휘의 지팽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말씀하면서 고백된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그는 나의 구세주요,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인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 믿는 첫 출발이 우리 고백이 달라져야만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이 사실이 우리의 신앙을 바로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이 신앙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예수를 바로 알고 또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바로 알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할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할 때 우리는 겸손해지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이 적극적인 후원자가 되어주셔서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서도 천인 만인이 쓰러질지라도 견고하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자 같은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방법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주인이다, 내가 절대자다, 이렇게 살아야만 너는 행복자가 된다, 이거예요. 세상의 사람은 모든 거시적인 거, 또 가시적인 거, 이러한 것들을 동원시켜서 내가 많이 쌓아놓고 생활하면 거기에 행복이 되어지고 꿈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행복자라고 선포하고 자랑하고 그러지만 자랑이 채 식기도 전에 날아가 버리고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기 때문에, 복의 근원 되신 분이기 때문에, 행복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밀어주시고 이끌으시고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잘 보십시오. 가지에 살 길은 나무에 붙어있는 그 외에는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가지에 살 길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돼요. 어디에서 열매 맺습니까? 가지에서 열매 맺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지가 귀한 것이 아니라 가지의 귀한 가치성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이 되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행복하고 우리의 삶 속에 꿈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신바람 나고 나 행복해, 나 빨리 죽어서는 안 돼, 오랫도록 살아야 한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관계가 맺혀지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보장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으면 그걸로 끝이요. 듣기에 거북할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지 않고 주님과 관계가 어그러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험악하면 그는 지옥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천국 지옥을 이야기하고 천국 이야기는 그래도 부드러운데 지옥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감정이 격화된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다니더라도 왜 지옥 천국을 이야기하냐. 현재 이상의 사랑은 발등에 불이 떠지 현실 문제가 중요하지, 현실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더 잘 맺어야 된다 이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가꾸고 나무를 가꿔서 열매를 따야 할 때 열매를 위해서 얼마나 열망합니까? 농부의 심정은 열매예요. 하나님이 이상의 삶에서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고 우리에게 놀라운 평강이 있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보다도 제일 많이 우리에게 행복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너는 생사의 화복, 생명의 주관자, 행복의 주관자이신 그분과 관계를 맺으란 거예요. 추구하는 건 똑같은데 방법이 다르다. 방법. 그것 때문에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 참석하는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방법을 몰라가지고 방법이 두 가지인데 어느 방법이 보장받는 방법이냐?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은 될 것 같은데 되어지지 않습니다. 처음에 잘 되어서 야 잘 된다 이것이다 그렇지만은 이것을 가르쳐줘서 이방인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을 날짜로 계산해 보면 일수로 어느 것이 하느냐 하는 것을 개념이 다르다 이거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 다 끝났구나. 이게 세상의 개념이잖아요. 택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똑같은 하루인데 개념이 다르다니까요.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구촌에 유일하게 저녁이 먼저 오고 아침이 되면 야 하루 다 지냈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 모든 세상 사람들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야 오늘 무사히 오늘 하루 하루 다 지냈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게 아니에요. 저녁이 먼저 돼요. 자, 저녁이 되면 깜깜하죠. 깜깜하고 최고 깜깜하다가 뻥 하듯이 날이 환하게 샌다 이거죠. 이게 우리의 삶이다 이거죠.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축복의 과정이에요. 예수 믿고 힘들고 정말 쪼들리고 때로는 예수 믿으면 평안하고 복 받는다고 되지 맞은 것도 없고 하면서 이모저모 다양하게 쭉 볼 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다니기 전보다 나아진 것이 별로 없다 이거죠. 그래 나하고 안 맞는가 보다 해서 음식점 안 맞는 음식점으로 가듯이 그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나도 다 다녀봤다고 별것 없더라고, 다 맞는데 다녀야 된다고. 맞아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건 하루의 개념이 그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정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저녁이 되고 더 진해지다가 나중에 최고의 깜깜할 때가 날이 새기 직전입니다. 이때 뻥 터지듯이 갑자기 환해지면서 날이 새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과 자주 속에 죽었다, 끝났다, 이제는 길이 없다 할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는 사람 지인들 다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나의 힘다는 게 동원시켰더라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의지할 길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함으로써 그래 하나님이 일하셔서 역전으로 바뀌어지더라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모델인 것을 믿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고난을 받고 매를 맞고 결국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려서 그 고통 가운데 죽는 그보다 더 이상은 없잖아요. 망한 거예요, 안 망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망했잖아요. 그래서 조롱했잖아요. 남은 살려주고 남은 도와주고 남은 이렇게 밀어주고 그렇게 좋은 일 하더니 저는 참으로 치욕스럽고 저주스럽게 죽었다, 실망했어요. 그런데 3일이 되는 날 부활하셔서 역전으로 바뀌어진 것처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목사님 또 저녁이 오잖아요. 이제 안 와요. 왜 오지 않느냐? 주님이 오직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장상하라. 예수님이 다시 저녁에 왔습니까? 부활하시고 난 뒤에 안 왔잖아요. 앞으로 다시 오실 분은 심판해 주러 오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삶은 다른 거 아니에요. 잘 됩니다. 막 예수님 믿지 않다고 잘 되고 팍팍팍 되면서 아주 형통형통 됩니다. 그럴 때 야 예수 안 믿더라도 저렇게 잘 되는데, 그러면서 예수 믿더라도 별것 없네, 거기에 유혹을 받는다 이거죠. 그런데 그들은 어느 날 저녁이 깜깜한 저녁이 와요, 안 돼요? 해가 넘어가면서부터 그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사람 있잖아요. 사업이 잘 때 팍 돼서 야 사랑팔자 시간 문제다, 저 사람 정말로 참 비참하게 사는데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정말로 그런데 유명세를 달리고 대단한 유명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더 막 퍼센트로 이 돈을 벌고 확장되지니까 더 많이 투자하고 막 하더니 어느 날 기울어지기 시작하지. 자기의 경력 있잖아요, 경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더라. 그 미련을 못 버리고 거기에 수도업하면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얄미웠고 미웠고 바보처럼 느껴질 때 예수 소리 들려오겠습니까? 전도가 받아지겠느냐 이거죠. 이때 자기 방법을 끝까지 배웁니다. 이제 없는 거 집안 식구들 재당 잡히고 근저당 설정해서 막 다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옛날에 그렇게 성공했으니까 되어줄까 또 같이 막 밀어줍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할 말이 있다고 해서 나중에 그걸 일어나지 못하고 끝나버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거기 끝나버린다 이거죠. 이 사실만 알더라도요, 분별의 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소망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고난당하신 예수, 이 예수는 고난당하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분명한 것은 성경의 예언대로, 예고된 대로 그분은 고난을 받으신 분이었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고난은 예고된 고난이다. 예고된 고난이에요. 언제부터 예고되느냐? 성경에 나타난 그 예고는 어디가 처음이냐?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후손은 예수를 말하고 있어요. 뱀에게 하는 말을 가리키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뱀에게, 뱀 너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예수. 우리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모든 인간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라면 큰일 납니다. 또 예수가 하나 나옵니다. 제가 그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니까, 처녀가 아들 낳은 사람 하나도 없다고 그랬더니 주일학교 학생이 목사님 처녀가 아들 낳았어요. 누가 낳냐고 했더니 우리 누님이요.
내가 말한 그것이 아닌데. 우리 여자의 몸에서 났다고 해서 여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인류는 남자의 후손입니다. 근데 예수만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왜 남자의 후손입니까? 남자의 혈통을 통해서 낳고 다 남자는 씨라고 하고 여자는 밭이라고 하잖아요. 씨가 없는데 어떻게 그 씨가 심지 않은 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인간은 여자의 몸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남자의 후손이에요. 근데 예수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세상의 사람, 피조물인 남자의 피를, 혈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 이거죠. 스스로 남자의 피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셨다 이거죠. 성령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신이시거든요. 이 사실을 몰라서 이 사실을 부정하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의 머리로서 과학적으로 증거가 있느냐? 여러분, 성경은 과학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뢰관계에서 믿음으로 믿는 하나님의 선물로 신 믿음으로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면서부터 신앙이 출발되는 거예요. 예수는 여자의 후손으로 잉태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어머니 모친 마리아는 있을지라도 아버지는 없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사람들이 요셉의 아들이라고 했지 예수님은 요셉에게 나를 길러주시는 양아버지라고는 할지라도 친아버지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창세기 3장 5절에서는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지금 뱀을 말하고 있어요. 마귀를. 너는 어떻게, 네가 사람 맞으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싸움을 못하면 막 치고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결과가 나타나요. 내가 더 많이 심하게 얻어 터졌다. 다른 사람은 조금 더 맞았다. 한 사람은 하나도 안 다쳤다. 한 사람은 박살났다. 그런 것처럼 서로 치고받고 원수끼리. 그런데 예수님도 상처를 입었다 이거죠. 마귀도 상처를 입고. 근데 마귀는 머리가 상하고 예수님은 발꿈치를 상하겠다. 머리가 상하면 죽는 거죠. 머리가 상하면 죽는 거고, 발뒤꿈치는 다시 회복하면 된다 이거죠.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어서 죽은 걸로 끝이 났는 줄 알았는데 발꿈치를 상한 걸 격이 되어서 다시 살아난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은 고난당하신 것이 성경에 기록한 대로 예고대로 여러분 시작되어서 시편에도 수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가르쳐줬어요. 이 모든 걸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더 자상하게 알기를 원하시면 우리 교회 카페에 이 주보에 나오는 것은 다 나오지 않았어요. 원문에 대해서 원고를 읽어보시면 다 참조하시면 좋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언한 그 내용 중에서 보지는 않았지만은 보는 것처럼 말하는 예고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가르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3장 53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하였노라.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보는 것처럼 말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예언을 한 거예요. 미리 예고한 말씀대로 고난을 받으신 분이다 이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은 바로 예고된 대로 고난을 받고 죽으신 분입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받으셨다. 누가? 예수님이. 이 죽음이라는 건 고난의 절정 속에서 끝이에요. 더 이상 이제 고난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나팔꽃이 피고 꽃이 피어서 야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다 하다가 이제
그 아름다움의 극치 있는 뒤에는 뭐예요? 시들어버려서 끝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이 얼마나 심하고 피 한 방울 무어라고 남김없이 그 고통, 고난을 받으시다가 그 고통의 절정이 죽음으로 끝이나는 거죠. 이것도 오직 주님의 예고대로, 성경의 예고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어디 가다가 불의의 사고, 어디 가다가 누구를 잘못 만나서 재수가 없으려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예언대로, 예고하신 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예고하신 대로 주님은 고난받고 죽으시고, 그래서 예수님 죽으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도다 하시며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뤘도다. 무엇을 다 이뤘어요? 예언했던 그 말씀을 다 이뤘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서 다 모든 건 이루어졌는데, 특별히 아까 읽었던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에서 다 가르쳐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는 유명세를 달리고 어떤 지력을 쌓고 공로를 쌓고 인덕을 쌓아서 많은 사람이 추대해 가지고 우리 신앙의 대상이다 그렇게 해서 되어진 분이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작전된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로 예고된 고난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예고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느냐? 오직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세 번째, 예수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이걸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고난은 무엇 때문에 받았느냐? 그 이유,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53장 4절에서 8절까지 보면 특별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뭐라고 했어요?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내 죄예요. 이 죄 때문에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죄를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온 인류를 위해서, 나를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난의 이유는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고난을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는데 무관심한다? 이것은 백망덕한 겁니다. 나를 위해서 도움을 줘서 인연을 갖고 끝까지 그 인연을 지키기 위해서 야, 잘 지키면 사람 참 다시 없더라. 그 수년 동안 그 내가 조금 도와주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제2의 생명을 사는 분 이분이라고 하면서 그 관계를 지속한다는 걸 볼 때 그 사람 인격을 내가 다시 봤다. 이런 일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나는 못 먹더라도 내가 힘들지라도 그를 도와주고 힘쓰고 애쓰는데 아무 소리 안 하면 모르는데 완전히 들려오는 소식이 무슨 소식이 들리냐면 인격을 모독하고 그 조금 준 것 가지고 주었다고 말하고 주었다고 말한 마디 하는데 뭐 그런 말을 하고 막 별의별 말을 다 한다고 한다면 야 정말 내가 왜 저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두 번 다시 내가 도와줄 이유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잖아요. 조금 도와주는데 우리 스승님이라고 나의 생명의 은이라고 하면서 하면 부끄럽잖아요. 많이 도와주고 그렇게 말을 들었으면 괜찮은데 그 조금 줬는데도 불구하고 일생에 잊을 수 없다고 하면서 세월이 흐르더라도 나는 일생에 잊을 수 없다. 부끄럽기도 하지만은 정말 더 도와주고 싶은, 있으면 있는 대로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인격적인 존재라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도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의 그 십자가의 고통, 이 십자가를 저주의 나무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말씀 보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율법의 저주. 주님 십자가 짊어진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아도 되실 분이 왜 죽으시느냐? 이 세상에 오신 건 죽으라고 보내셔서 죽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죽으시면서 다 이뤘도다. 나를 보내신 목적을 따라서 고난받고 죽기 위해서 온 만큼 내가 다 이뤘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더라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의 저주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 당시의 십자가는 오늘 우리와 생각하는 것 달라요. 저주의 나무로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십자가를 보면 꿈에 십자가를 봤다고 하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그러지만 당시에는 십자가를 보면 흉악한 악몽으로 생각하고 꿈자리가 제일 사랑한 걸로 생각해서 오늘 일진이 삽니다. 애견해 볼 때 오늘 무사히 지내야 할 텐데 하면 치가 떨릴 정도로 많고 많은 바로 죽임의 방법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십자가에 죽인 줄 아십니까? 치욕적인 모든 인간의 예수를 따라다닌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를 지지하고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인데 그걸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건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공인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유대법에는 돌로 쳐 죽일 수 있는데 로마법이요 페르시아법인 그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소서, 강도는 놔두더라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라고 한 것은 그동안에 예수와 관계를 맺은 자들이 다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꿈속에서 십자가를 보면 악몽 꾸어졌고 삼족, 친족, 애족, 처족이 다 정말 그 장래를 다 망쳐버리고 이스라엘 가서 이름성을 바꿔버리는 그 시대, 예수님은 그 고통을 십자가에 받으셔서 저주의 나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우리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저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렇게 근본적으로는 해주셨습니까? 아버지가 보내지 않았으면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셔서 저주의 나무에 죽으신 예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아버지의 심정이 그걸 보고 어떻게 됐어요? 아프지만은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이사야 53장 11절 뭐라고 말씀하셨나?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기실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사야 성경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 전에 말했기 때문에 여기서 미래형을 썼죠.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내가 죄가 없는데 왜 내가 죽어야만 됩니까? 내가 죄가 없는데 너희들은 왜 죽겠냐? 주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 오히려 만족히 여겼다는 거예요. 고통을 받으면서도 저주의 나무에 죽으시면서도 만족히 여기시고, 아버지께서도 이렇게 만족히 여기시면서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종려주의를 통해서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면서 호산나 다시 사신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맞이하고 자기 입었던 옷을 카페트로 대용하면서 깔고 종려나무 끌어서 그렇게 찬송하고 그랬지만은 일주일도 되지 못해서 강도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는 그 한 주간, 우리는 어느 편에 있어야겠습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내일부터 시작하는 고난 주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우리 정말 열심으로 힘 닿는 데까지 나오지 못하지만 열심을 다해서 온라인으로도 참석했던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제 온라인으로 정말로 나는 참석하고 힘쓰게 참석했지만은 우리 한번 이제 여기에 나와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고백하면서 대면으로 우리 한 주간 정말 고난 주간을 힘있고 거침없이 우리의 신앙을 냉랭했던 신앙 더욱 뜨거워지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은 예고된 고난으로 받으셨고 예고된 고난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만큼 우리 함께 동참하여서 이제 무엇로 연결이 됩니까? 새 생명 전도로 연결되실 때 우리는 더욱 생명이 풍성하여서 4월은 생명 풍성의 달과 축복의 달입니다. 그래서 복된 역사를 이루어가는 창조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